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께만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같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칭찬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따를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타협이라는 이러한 이름의 유혹에 맞서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적당히를 미덕으로 삼고 극단적인 선택은 나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 불이익, 손해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가 요구됩니다. 그러한 용기가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부한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할 때 또한 우리에게 오는 축복들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힘과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약 한 27m 정도 됩니다. 웬만한 한 10층 건물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각종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너희는 엎드려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곧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악기 소리가 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명령에 따라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왕 앞에, 권세 앞에, 목숨의 위협 앞에 모두가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장 한쪽에 단 세 사람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만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있었는데 그 세 명만 우뚝히 서 있었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을까요? 그렇죠? 내 명령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어겨?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
라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들을 당장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유혹한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나면 절하라. 그럼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니네 다시 한번 악기 소리가 나는데도 절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을 풀물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네 누가 너를 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최고인데 나 말고는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니네 던져버리면 너네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 청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왕은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죠. 분노의 얼굴빛이 변하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예 꽁꽁 묶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자 아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던졌습니다. 던지러 가는데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잡고 가던 그 병사들이 오히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이 왕이 보게 됩니다. 불꽃은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왕은 어땠을까요? 왕의 입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거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히 끌고 가던 왕의 군사들도 다 죽었는데 저 세 명은 말짱한 거예요. 보라,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그것도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느냐. 넷째의 모습은 마치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라고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사람은 불 가운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들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도 단 그슬리지 않았고 겉옷에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장 거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3장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은 바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능히 건져내시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콜이라는 건데요. 절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꿀 수 있는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원어에 보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확고한 결단이 담겨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3장의 가장 믿음의 정점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믿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도마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넣어보고 십자가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기적도 보기 전에 오히려 죽음 앞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본 후의 반응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결단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마의 의심처럼, 또한 어떤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삶은 지금도 타협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타협이란 뜻은 어떠한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함. 이게 타협이라는 뜻입니다. 타협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타협의 유혹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를 포기할까? 정직 때문에 나의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사탄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만 눈 감어.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아. 이러한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는 타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타협을 하는 걸까요? 타협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과 경계에서 자주 타협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타협을 합니다. 주일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되죠.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회사를 출근할 것인가. 거부하면 괜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안 나온대요.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오냐? 저는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야,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는데 너는 왜 안 나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나와라 이제 막 그렇게 강요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너 주일날 출근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주일날 출근하려면 저는 안 다녀요. 그래갖고 저 진짜 그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요. 저 다른 회사 그냥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주일날 저는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회사를 출근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갔던 적도 없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때는 제가 아마 청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괜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는 인간이 본능적인 자기 보호 본능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결핍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타협을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고난보다는 안락한 것,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길을 갈 때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편하죠. 넓은 길을 더 선호합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1차선 좁은 길을 가는 것보다
왕복 6차선, 7차선, 8차선 이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보다 휴식을 택하고요. 정직보다는 때로는 편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은 즉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편안함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을 파는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타협하는 게 신앙의 뿌리가 얇은 경우 얇기 때문에 또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감정의 중심의 신앙,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실제로 위기 순간이 닥치면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타협은 단순히 용기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유리함과 불리함. 나에게 어떤 게 더 이득이 되지?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나의 유불리를 먼저 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말씀의 능력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할 때, 신앙이 머리에만 있고 삶에 뿌리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타협의 유혹에 이기지 못합니다. 타협은 또한 죄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 문화와 흐름에 젖어 신자들은 타협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어차피 시대가 변했는데. 이 말 속의 말씀은 말씀의 기준이 아닌 시대 정신의 기준이 된 영적 혼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람들하고 저녁을 우연히 먹게 되었어요. 저녁을 우연히 먹게 되었는데 4명이서 먹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그 몸이 아프셨어요. 두 분은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저야 뭐 이제 상관없으니까 뭐 하라고. 근데 저한테도 권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알면서도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 주변에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한 잔씩 한대요. 제가 그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알거든요. 제가 하고 목사인 걸 아는데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저한테 이러는 거였고 저는 안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목사님들도 있고 뭐 신앙한 사람들도 다 있는데 가끔 한 잔씩 하신대요. 그분들이 자기가 여러 번 그거 봤대요. 제가 그거를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니까 요즘에는 다 그래요. 어차피 시대가 변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회사의 사회의 모습 속에서, 사회생활의 모습 속에서, 회식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그렇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함 때문에 예배나 말씀, 기도를 여러분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아니 세상의 기준에 순응함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타협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고 결국
영적인 권위를 잃게 만드는 위험한 균열임을 인지하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서 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왕, 이 세상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생사화복은 그분에게 달렸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타협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당장의 이익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은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왜 또한 타협하지 말아야 하냐? 예수님도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불신 앞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자녀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함이 옳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은 또한 죄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들어줬어요. 그렇게 조금 들어준 것을 때부터 시작함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타협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타협은 늘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킴을 우리가 기억하며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런 것들은 타협하지 아니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럼 타협하지 아니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946년도에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트루엣 캐시였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트루엣 캐시라고.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돈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는 성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확고한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은 바로 나는 주일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장사가요. 주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 아시죠? 매출이 거의 한 3배까지도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주일은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외식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황금 같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모두
모두 그를 말렸습니다. 너가 주일에 문 닫으면 아마 손님을 다 놓치게 될 거야. 단골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갈 거고 이러다가는 가게도 망하고 말 거야. 장사꾼이 원칙만 가지고 버티다가는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누가 들어도 그들의 말이 타당합니다. 당장에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 주일 하루 장사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르엣 캐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생계가 손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는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이기에 나는 가게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가게 문에 큰 글씨로 Close on the Sunday, 주일은 쉽니다 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자신과 또한 일하는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 나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의 가게는 점점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투르엣 캐시가 개발한 치킨 샌드위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사업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몇십 년 뒤 이 작은 식당은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 바로 칙필레, 아십니까? 칙필레, 미국에서 3대 유명한 칙필레라고요. 엄청 유명합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요. 유명한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입니다. 아마 이 주일을 이렇게, 지금도 주일은 장사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매출은 미국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 함께 상위 3대 외식업체 안에 들도록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체인점은 미국에서도 여전히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주일 하루를 빼고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투르엣 캐시는 캐시와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훨씬 더 크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분 큰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여러분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주일을 포기했다면 칙필레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결단을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주 성수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그들에게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의 칙필레는 단순히 패스트푸드 체인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지킨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일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여러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 원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드리는 날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타협을 거절했을 때 붓속에서 네 번째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신앙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믿음 없는 자의 타협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타협 없는 순전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타협을 거절했기에 죽음 앞에 섰지만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타협은 잠시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기쁨 등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협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협상 잘해. 저 사람 정말 잘한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타협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은 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불 속에서 지켜주신 이야기로 하여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기록들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불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걸으시는 주님, 우리가 높이시는 주님,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타협의 유혹이 우리 안에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옳은 것들을 잘 구별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타협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